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블레셋의 망명에 있는 중입니다. 27장에 그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블레셋의 한 방백인 아기스 밑에 피난처를 구하여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기스 방백을 따라서 출전을 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떠나온 조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는 전쟁에 이제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참전하게 된 셈이죠. 그런데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든 블레셋 군인들이 다윗을 이제 불신임합니다. 의심하죠. 말하기를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이며 우리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적군이고 이제 와서 우리와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장터에 나가면 저 사람이 어느 편을 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 만에 자신들의 거처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떠나 있던 사흘 동안에 또 다른 대적인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자기들의 모든 식구 다윗과 그를 추종하는 600명의 모든 식솔들을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보듯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고 다윗은 정말 참담했을 것이고 대책이 없었으나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구절들을 보면 아말렉을 쫓아가서 뺏겼던 식솔들을 다 구출하고 재산도 찾아오고 그리고 그 아말렉을 물리쳐 실패와 절망을 반전시키는 만회하고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의 모습은 사무엘서가 계속 이야기하듯 사울 왕의 모습과 계속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8장에서 사울이 그가 만난 현실적인 절망, 블레셋의 침공 아래 대책이 없는 그 현실에 절망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상징적으로 과거로 돌아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오늘의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로 돌아가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여 사무엘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면 다윗은 오늘의 실패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죠. 하나님은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약속하고 또 실제로 그 결과를 얻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가졌고 사울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무엘서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전제로 이 사무엘서를 보는 그 관점,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방법에서 얘기했듯이 이 문제는 이런 대조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최선을 다 기울여서 얻을 수 있는 게
결국 절망밖에 없었던 한 인간과 그와 방불한 절망할 수 없었던 데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써 그의 인생을 승리로 가게 된 다윗을 비교하고 있죠. 두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차이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죠.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외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만나준 사람이다. 그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이렇게 단순화해서 이렇게 이원 대립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성경이 얘기하는 이런 정황들을 모두 연결해서 그것이 가졌던 역사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성경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권면, 돌아섬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실제화되지를 않고 그럼 기독교 신앙이란 우리에게 그저 모호한 주문같이 모호한 어떤 개념같이만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런 모든 정황, 이런 가치와 신약 성경에서의 이 그런 역사들이 손을 잡아 우리의 현실을 구하여 우리 개인의 현실에서 실제적인 힘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 각자에게 경험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매우 필요하고 또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이 지난하고 버티기 힘든 신앙 인생에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죠. 사울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실패는 우리에게서도 늘 일어나는 실패이고 다윗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은혜의 승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 둘을 묶는 그런 성경의 설명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도라고 알려진 유명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늘 많이 오해가 되어서 주를 따르기 위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각오, 모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신앙적인 해결, 지극함, 헌신, 희생, 최선의 의지, 열심 같은 것들로 이해되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16장 24절은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야 된다라는 선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과 그 충성 맹세에 대한 꾸중과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었죠? 내가 죽어야 된다. 안 됩니다. 죽으시면.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꾸중을 들었죠? 사탄아 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왜 사탄아였을까요?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가 사탄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요구하는 이 길은 죽음을 모면하는 타협의 길이었죠. 그의 서약, 그의 각오, 그건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내가 주님을 돕고 지키겠습니다. 였습니다. 주님은 그렇지 않다. 죽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아니라고 그럼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뇨.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사탄이라는 그 지적과 예수님께서 지셔야 되는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를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세 번을 물으시죠. 첫 번째 질문에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말하자면 아까 마지막 만찬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충성 고백에 이어져서 나온 질문입니다. 뭐라고 했었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더라도 나만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걸 꼭 짚어서 하는 질문인 셈이죠. 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너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잖아. 그래,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다 반복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시는 베드로의 사랑은 그의 죽으심의 현장까지 쫓아갔으나 부인하는 것이죠. 그의 사랑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한 사랑이었는데 그 일이 무산되죠. 그가 죽었거든요. 그의 사랑은 예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더 이상 사랑할 대상이 죽어버린 겁니다. 따라갈 분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는 돌아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는 그 이상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부정, 내 절망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죠. 근심하여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갔으나 거기가 끝이었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쫓아갔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죽음 앞에 무너져 내렸던 네 사랑이 내 부활로 인하여 죽음을 극복한 영원한 사랑이 된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와 반전을 이룬 부활을 선포하시죠. 그러니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이런 절망된 상황을 이길 수 있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건 은혜의 승리입니다. 주께서 죽음을 뚫고 들어와 우리를 끌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절망을 이길 수 있고 오늘이 끝인 인생을 넘어 내일로 갈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우리의 헌신, 열정을 말합니다. 교회마다 여름 행사 시즌을 맞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로 모여서 열정을 불태웁니다. 귀한 것이죠. 너무나도 소중한 신앙의 경험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랍니다. 이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절망입니다. 베드로가 겪었다. 내 과거의 실패가 만든 결과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렇게 잘못했어. 나 같은 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 바로 사울 왕이 했던 자책이죠. 그는 위기에 처하자 지난 시간에 본 대로 꼭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과거의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랍니다. 네 실패, 네 절망을 지고 오늘을 살아 내일로 가자 라고 하는 것이죠. 해결하고 들어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라. 괜찮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급해졌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던 것과 다르게 다윗은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냈다. 이 비교하라는 거죠. 자식들이 잡혀간 일로 인해서 부하들이 그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만을 보고 쫓아왔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무슨 종교적 미사여구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를 정직하게 아뢰죠.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구해낼 수 있을까요? 만회할 수 있을까요?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복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앞에 꺼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증언이죠. 자책과 절망으로 무너진 날,
과거를 되짚어 후회와 원망에 묶여있지 마시고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새 인생길을 열어놓고 사망을 극복하셨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소망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앞날을 향하여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이런 꼴을 하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지. 내가 잘해서 받는 보상이라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열심히 기도하여 받아낸 것이라면 무슨 그게 기독교이며 복음이며 십자가를 앞에 세우겠느냐?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일 많이 틀리고 있는 곳, 창피해서 교회 어떻게 나가? 특히 우리처럼 작은 교회 다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큰 교회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배드리고 오자.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아서 목사로서 제일 죄송하고 민망한 일이죠. 아니요, 우리가 받은 건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우린 전부 이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감사하고 기적이지 뭘 그 이상 자랑하려고 교회에 나오시겠어요? 나는 잘나서 보상받았고 너는 못나서 버림받았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해서 부흥됐다. 이렇게 뭐가지 힘주고 말하는 것은 전부 사실은 교회 스스로가 십자가를 외면하는 짓입니다. 사탄하죠. 교회도 또 우리 신자된 인생들도 그저 우리는 늘 익숙한 세상의 그런 기준에다가 비교하며 살아가느라 이게 사실은 납득이 되지가 않아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증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여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우리 10절까지 읽죠.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진정한 신자의 자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 모태로부터 택정된 자, 나는 모태로부터 택한 자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4절에 보시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랍니다.
바울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한 자. 우리는 창세 전에. 누가 선배죠? 우리가 선배죠. 누가 더 세죠?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존재들이랍니다. 다윗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사랑의 인도, 바울에게서 일어났던 우리가 아는 극적인 반전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못난 짓 하고 말이 안 되는 짓을 밥 먹듯이 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다 기다리시고 왜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신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를 다 뒤집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랍니다. 기독교가 증언하는 이 복음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신다면 우리에게 오늘을 포기하시거나 체념하거나 원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한 번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못난 것과 자격 없는 것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손에서 뒤집어질 수 있으며 영광과 승리와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채울 수 있다라고 어느 날이나 믿으시고 오늘 성경의 다윗처럼 이 사실에 힘을 입고 용기를 얻으시고 여러분의 잘못을 딛고 일어나 내일을 소망하는 그 생애를 살아내시는 기적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오늘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찾아오심, 우리를 위한 대속, 부활, 승리, 영광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여 기적의 생애를 사는 우리와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시며 헌금 드리겠습니다.